보통 스님들을 수행자다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은 스님만 수행자가 아니고 여러분이 다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불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도 부처님 법을 함께 닦아나가는 수행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수행자라는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면은 좀 더 불교를 수행하고 또 신앙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기본적인 게 세 가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첫 번째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훌륭한 도량을 만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훌륭한 도반을 만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송광사는 그러한 그 세 가지 수행의 요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훌륭하신 이제 방장스님부터 또 우리 주지스님, 또 사보대종스님이 또 계시고, 또 송광사는 승부사체지 않습니까? 한국 불교에서 가장 훌륭하신 스님들이 상주하시고 수행하시는 그런 도량이 분명하고, 또 이렇게 이런 좋은 법회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불교를 공부하고 또 탕마하는 도반을 만난 것,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도량이 바로 송광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 종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수행을 강조하는 종교는 불교가 유일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큰 스님들 만나면은 공부하라. 공부하란 말이 수행하란 말이거든요. 수행하라 이런 말씀하시고, 시간 날 때마다 열심히 수행하라, 공부하라는 말씀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런 수행자란 개념을 확실히 갖는 것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께 귀해서 불자란 이름을 받았고, 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행자라는 어떤 명칭을 얻었습니다. 이게 불자가 되기 위한 이제 조건이 있거든요. 이제 삼보에 귀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초기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8가지 대상에 대해서 믿음을 잃게 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부처님과 또 부처님 가르친 담마와 승가 3개, 그 다음에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 6개죠. 그 다음에 이제 업과 업에 대한 과복 8가지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스님들 법문하실 때는 삼보에 대한 이제 믿음만을 강조하는데, 경전에서는 8가지 이러한 대상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3세, 과거와 현재, 미래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과거생과 현재생과 미래생, 여러분이 지금 이 몸과 이 마음을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럼 이 몸과 마음은 어디서 왔을까? 물론 당연히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그런 사랑과 또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겠죠.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잉태하기 전에, 그 전에 어디 있었을까? 불교에서 이제 그런 차별성을 얘기하거든요. 가난한 사람, 뭐 부유한 사람, 또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또 뭐 좋은 국토에 태어나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 그런 차별성이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라고 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업에 의한 차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자신이 지은 업에 따라서 그런 어떤 잘생기고 못생기고 단명하고 수명하고 병약하고 건강 이런 차이점이 드러난다. 물론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고 뭐 창조주의 뭐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불교에서는 뭐다? 과거 생에 지은 업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나의 몸과 마음이 과보로서 받게 되는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거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현생에 인감을 받았더라도 뭐한다? 단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단명하다. 과거 전생에 거짓말을 많이 업을 지면 현생에 뭐다?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으라는 것은 뭐다? 윤회에 대한 가르침을 믿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불자는 윤회를 부정하면은 불자가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수행하고 이렇게 와서 건강히 공부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 것은
현세에 있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음 생에서도 좀 더 좋은 곳에 태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원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과거와 현재 미래가 없다면은, 윤회가 없다면은 우리가 그냥 현재 그냥 뭐 막식막해도 아무런 어떤 그런 게 없겠죠. 아무튼 그래서 믿음, 부처님께서는 믿음에 있어서 뭐다? 불법서 삼보에 대한 믿음과 현생에 대한 믿음, 내생에 대한 믿음, 과거생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업, 지금 말씀드린 업.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으로 업을 짓는데 그 업은 반드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낳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과 업에 대한 과보를 믿는 것이 뭐다? 불자다, 수행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자가 됐고 수행자가 됐는데 불자가 되고 수행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을 잃게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보리심이죠, 보리심. 보리심이라는 것은 이 중생의 마음을 벗어나서 반야의 마음, 지혜의 마음을 정득해서 우리도 부처가 되겠다, 보살이 되겠다, 또 깨달음의 열반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 일으킨 발심이 보리심이거든요. 보리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다 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불자라는 소리를 듣고 보살의 소리를 듣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내 스스로가 수행을 통해서 부처가 되고 열반을 얻고 해탈을 얻겠다는 그런 마음. 두 번째 출리심입니다. 출리심. 출리심이라는 것은 삼독심,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 더 나아가서는 생사윤회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출리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 경제를 보면은 눈물의 경이라는 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부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지는 모르지만은 끊임없이 윤회를 반복했다. 그 과정에서 어떤 때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자식이 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흘린 눈물이 저 대서양의 물보다 많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생사연을 돌고 돌면서 흘린 눈물이 부처님께서는 저 대서양의 물보다 많다. 근데 그 윤회 시작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출리심은 그런 윤회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 벗어나는 게 바로 뭡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열반을 얻는 거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공덕심입니다. 공덕심. 그러니까 내가 보리심을 일으키고 출리심을 일으켰으면은 끊임없이 뭘 해야 되냐? 선업을 쌓아야 된다.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고자 하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께 초 올리고 향 피우고 공양 올리고 이런 게 다 공덕을 쌓는 일이거든요. 스님들께 예배하고 스님들 보시하고 이런 게 다 공덕을 쌓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삼보를 예경하고 또 이웃에게 보시라고 선업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공덕심이다. 그래서 불자는 반드시 세 가지 마음, 보리심, 출리심, 공덕심을 쌓아야 된다. 근데 공덕행위 크게 세 가지 행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계를 잘 지키는 것. 계를 잘 지키는 그 자체가 뭐다? 공덕을 쌓는 일이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5계, 살도 음망주 계를 잘 지킬 그 자체만으로도 뭐다? 큰 공덕을 쌓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보시행입니다. 보시행이. 끊임없이 뭔가를 남에게 나누고자 하는 마음,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 보시의 마음은 어디서 비롯되는 겁니까? 자비심에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자비심에서. 그 자비심을 키우는 행위 그 자체가 뭐다? 보시행이라는 거죠. 내 욕심을 덜어내고 탐욕을 덜어내서 끊임없이 남에게 뭔가를 다른 사람, 다른 존재를 이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이제 보시의 마음이거든요. 세 번째, 수행하는 겁니다. 수행. 열심히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참선을 하든 뭐 연부를 하든 다란이를 독성하든 뭐 108배를 하든 사경을 하든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하루에 밥 세 끼 먹듯이 꾸준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뭐다? 수행이거든요. 수행이라는 것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저기 뭐 참선한 스님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수행은 여러분도 수행해야 되는 거다. 수행자다. 그 세 가지를 이제 공통이 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어떤 그 형태의 수행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불자의 수행입니다. 제가불자. 부처님께서는 이 84,000이라는 어떤 방대한 양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은 출가 수행자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또 제가불자를 위한 그런 이제 말씀도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그 모든 그렇게 방대한 양의 설법을 하시게 된 건 뭐냐? 중생들의 근기에 맞춘 방편의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많은 양의 설법을 하시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법을 방편지설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뗏먹고 갔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참선수행해라 이게 아니셨거든요. 제가불자들은 직장 다녀야 되잖아요. 결혼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내팽개치고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불자한테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육수염이라는 수행입니다. 육수염. 6가지 항상 생각하고 닦아야 된다. 육수염. 첫 번째 뭐냐? 항상 부처님에 대해서 생각해야 된다. 불수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수행하셨고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어떤 행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또 부처님 어떠한 위와 공덕을 갖추셨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면서 나도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수행, 이것이 바로 뭡니까? 불수염이에요, 불수염. 조금 전에 그 삼부에 대한 그 수념을 했거든요. 부처님 이러이러한 분이다라고.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을 우리 삶의 룰 모델, 쉽게 얘기하면 모델로 삼아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행하셨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마음 씀씀을 하셨고 이런 행을 하셨다. 나도 부처님처럼 그러한 모습, 그러한 말, 그러한 마음을 해야 되겠다는 어떤 끊이면 불수염, 부처님에 대한 수념을 해야 된다. 수념이라는 것은 따를 숫자, 생각 염자거든요. 항상 부처님 생각을 계속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법수념이라고 하죠. 항상 부처님께서 가르친 법, 사성제, 팔정도, 육바라밀 뭐 이런 등등의 가르침을 늘 기억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수행하고자 하는, 닦고자 하는,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수행, 그게 법수념이고, 그 다음에 승가수념, 스님들이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을 설하시고 수행하는데 그 스님들에 대한 어떤 생각, 수념을 이용하는 것이고, 네 번째가 계수념, 계를 항상 생각해서 계를 지키고자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의식할 때도 마지막 5계를 독성한 이유가 늘 상기해서 내가 계를 지켜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래서 계수념을 하고, 다섯 번째가 보시수념입니다. 보시수념. 늘 보시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보시를 함으로써 어떤 공덕이 나한테 오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제 인과법을 말씀하셨듯이 선인성과 악인 악하거든. 내가 쌓은 만큼, 내가 실천한 만큼, 베푼 만큼 그 공덕이 나한테 회양된다. 그래서 보시를 끊임없이 어떤 자기 능력에 맞게끔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수행, 보시수념. 여섯 번째가 생천수념입니다. 생천. 하늘,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육도윤회를 얘기하는데 육도 가운데서도 선처가 있고 악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처는 천상세계, 인간세계가 선처예요. 거기에 이제 아수라를 넣는 경우가 됐는데 나머지 축생, 아기, 아수라, 지옥, 여기는 뭡니까? 악처, 고통이 많고 괴로움이 많은 세계다. 그래서 천상세계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공덕을 쌓아야 되고 수행을 해야 되겠죠. 또 삼독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불자는 어렵게 말 켜지 말고 6가지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승가를 생각하고 계를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늘세계 낼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거를 삶의 어떤 그런 하나의 생활의 내용으로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제가불자 수행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성문승의 수행입니다. 성문승. 보통 우리가
우리나라 불교를 대승불교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쪽 남방 불교, 저기 뭐 스리랑카, 미얀마 뭐 이런 태국을 남방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일부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소승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 소승불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소승이라는 말을 좀 안 썼으면 좋지 않겠는가. 왜냐하면은 이제 대승을 일으킨 분들이 이제 자칭 이제 전의 불교를 소승이라고 폄하하는 입장에서 한 건데 결국 폄하의 대상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부처님 당시에는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듣는 스님들을 뭐라 불렀습니까? 성문승이라고 불러요. 성문승. 들을 성자, 소리 성자. 들을 문자, 소리 성자. 부처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수행하는 제자를 성문승을 했는데 이 성문스님들에게 주로 가르친 수행법이 뭡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팔정도죠. 팔정도. 정견, 정사요, 뭐 저렇게. 그래서 이제 성문승이 이제 주로 닦는 어떤 수행의 내용이 팔정도라면은 그 이후에 대승불교에 들어서면서 가르치고 있는 수행법이 뭡니까? 육바람이니까 육바람입니다. 육바람이다. 그런데 이제 성문승과 보살승의 큰 차이는 뭐냐? 수행의 내용이 있어서 성문승에 있어서는 팔정도에 있어서는 뭐가 제일 먼저 앞에 나옵니까? 정견이 앞에 나와요. 정견. 정견은 지혜를 얘기하는 거, 반야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통찰수행, 윗바사나 수행을 볼 수 있겠죠. 그럼 육바람에서 뭐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까? 보시잖아요. 보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문승의 입장에서는 지혜를 먼저 강조하는 거고 대승불교에서는 뭘 먼저 강조한다? 보시인데 보시는 바로 뭡니까? 자비죠. 자비. 자비.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양족조냐 그랬잖아요. 지혜와 자비를 구족하신 분. 또 명행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혜와 실천을 구족하신 분. 근데 성문승 입장에서는 지혜를 먼저 닦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팔정도와 정견으로부터 시작된다면은 대승불교에서 뭐가 먼저 됐냐? 보시. 자비를 먼저 강조하는 거예요. 자비를. 먼저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마음이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아무튼 불교 수행이 어떤 그 제가불자가 닦아야 될 육수염소부터 성문승, 보살승 뭐 이걸 다 함께 닦아도 물론 다 당연하겠죠. 자, 이걸 이제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은 건강에 대한 말씀을 본격적으로 드리고자 이런 말씀 드린 겁니다. 건강이 어렵습니까? 어려운가 쉬운가요? 어렵죠. 그러니까 왜 어려울까? 왜 어려울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 부처님 법은 와서 보라는 가르침이거든. 와서 보라. 와서 보고 확인하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깨우쳐 알 수 있는 가르침이 바로 뭐다? 담마. 부처님 가르침이거든요. 금강경은 마치 바다와 같다. 수많은 해물을 바다 속에서 채취할 수 있잖아요. 마치 금강경은 뭐와 같다? 광산과 같다. 캐는 사람마다 거기서 보석도 캘 수 있고 은도 캘 수 있고 철도 캘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캐는 방법을 알면은 쉽게 캐겠죠. 예? 장비를 써서.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금강경 시작이 2분에 보면은 수보리가 질문을 통해서 건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의 주인공 수보리고 또 그 수보리의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형식이 이제 본 금강경의 전체적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눠드린 그 2분에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에 있습니다. 수보리가 질문드리거든요. 세존이시여,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게 이제 수보리의 질문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수보리 존자는 어떤 분입니까? 수보리 존자. 보통 해공제이라 그러거든요. 공에 대해 이치를. 수보리 존자는 아라한과를 얻으신 분이에요. 아라한과. 물론 이제 그 아라한과가 부처님 얻으신 그 깨달음은 좀 다르지만은 대단한 분이거든요. 근데 수보리가 속자께서 몰라서 이 질문을 던졌을까요? 알면서 던졌을까요? 아시죠? 당연히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수행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이제 후대에 아직 깨달아 얻지 못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질문 던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한문으로 운하항주, 운하항복기심.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았냐. 다시 얘기하면은 어떻게 수행하고 머문다는 수행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살고 어떻게 수행하고 항복기심.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까?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에 이러한 질문에 답하신 내용이 뒤에 이제 부처님 답이시죠. 해답이시거든. 경전의 내용이고. 수보리 존자께서 이렇게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다시 이게 뭡니까? 발심한 사람이에요. 발심한 사람들. 그러니까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는 것은 안욕따라 삼력 삼보리잖아요. 보리. 여기서 말하는 대승의 깨달음을 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한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바로 누굽니까? 보살이죠. 보살. 아까 성문승은 먼저 자기 자신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보살은 좀 더 나아가서 다른 존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도 함께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은 대승경전 중에서도 보살을 대상으로 한 경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보살을 대상으로 한 경전. 어떤 보살? 대승보살. 그러니까는 대승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경전이 바로 뭐다? 금강경이다. 그리고 대승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어떤 수행을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경전이 바로 뭐다? 금강경이라는 거죠. 금강경. 그러니까 전제 조건은 뭡니까? 대승보살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선남자, 선여인. 여러분이 대승보살의 마음을 일으킨 선남자, 선여인이 먼저 돼야 이 금강경을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런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이 쭉 이제 이어지는데, 첫 번째 그 3분에 보면은 거기 대답, 부처님께서 3분에 대답을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보살은 마하사랑 당어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쭉 나오거든요. 이걸 생략하고, 요는 뭡니까?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겠다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뭘 먼저 해야 된다? 모든 중생을,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을 구제해야 된다, 교화해야 된다라는 원력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원력의 마음. 그러니까 나 혼자, 내 가족, 만 뭐 잘 되고 뭐 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라 모든 생명 있는 존재를 교화해서 제도하겠다는, 부처님 법을 인도하겠다는, 깨달음을 얻게끔 하겠다라는 원력의 마음을 먼저 일으켜야 된다. 그게 첫 번째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뒤에 나온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대승보살은 먼저 모든 중생을 구원해야겠다는 그러한 것, 그러한 큰 원력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뭐다? 제일 중요하다. 이게 금강경의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이러한 마음을 일으켰으면 다행이시고, 안 일으켰으면 이 순간부터라도 일으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원해야 되겠다. 이거거든요. 모든 중생을 나와 함께 더불어서 구원하겠다는 큰 원력, 대자 대비. 그냥 자비심이 아니라 큰 다자 써서 대자 대비의 마음을 일으키는 된다는 것이 부처님께서 첫 번째 수보리에게 하신 대답입니다. 첫 번째 대답. 그러면은 이러한 원력의 마음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내 견해가 중요한 거거든요. 견해가. 그러니까 그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을 먼저 가져야 되느냐? 전제가 되어야 되느냐? 다시 하면 두 번째 말씀하신 그 핵심 내용은 뭐냐? 사견에서 벗어나서
정견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정견. 건강의 두 번째 핵심 그 주제는 뭐냐? 사견에서 벗어나서 정견을 갖춰야 된다. 근데 그 사견이 뭐냐? 사상입니다. 사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 네 가지 이거 대표적인 사견. 사견이 뭡니까? 삿된 견해를 사견이라 그러거든요. 삿된 견해. 근데 삿된 견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 대표적인 견해가 부처님께서 네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다. 건강경에서는 아견, 인견, 중생. 아상, 인상, 중생상. 네 가지인데 여기서 상이라는 말은 산스크리트어로 싼냐라는 말이에요. 싼냐. 싼냐. 그리고 파리어는 빤냐띠라는 말인데 쉽게 개념이란 개념. 개념. 또는 어떤 이상, 이념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불명 다 받으셨잖아요. 관음보살, 무슨 보살, 전 청화스님 무슨 다 받았거든요. 쉽게 그 이름이 개념이에요. 개념. 여러분이 집에서는 어머니 이름을 듣고 자식들한테는 남편한테 아내 이름을 듣고 시부모한테는 며느리 이름을 듣고 또 친정 부모님 딸 소리를 듣잖아요. 그건 다 뭐 이름이잖아요. 개념이거든요. 개념이에요. 근데 상이라는 것은 개념인데 중생이 갖는 개념이 가장 큰 개념이 뭐냐 하면은 나라는 개념이 나라는 개념. 아상이죠. 아상. 아상. 부처님께서는 불교와 다른 종교와 큰 차이가 안 했는데 그게 뭡니까? 교리적으로 보면은 불교에서는 무아를 가르친다. 무아 사상. 무아. 나는 실체가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 라는 거거든요. 나에 대한 내가 불변한 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뭐다? 아상이거든, 아상. 아상으로 인해서 탐진지 삼독심이 생기고, 아상으로 인해서 나의 소유를 따지고, 나의 어떤 그것을 데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서까지 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또 태어나기를 바라고, 기독교 부활을 바라고, 이런 거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고정된 실체로서의 나는 없다라는 거거든요. 나는 없다. 예. 물론 나가 있긴 있는데 그 나라는 것은 변화하는 나, 무상한 나, 무아의 나라는 거거든요. 연기하는 나, 예. 연기하는 나. 이 나에 대한 어떤 그 아상이 모든 상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관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부처님께서 사견을 보신 거거든요. 사견을 보시면서 나란 존재를 뭘로 봐야 되느냐. 이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색, 수, 상, 행식으로 이루어진 오원의 집착으로 싸움으로 이루어진 나란 존재, 물질과 정신의 융합친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무상한 존재, 무상. 또 이 나란 존재를 끊임없이 먹여야 되고 어떤 외부 조건과 인연에 따라서 어떤 외부적으로 한계지은 존재거든요. 다시 하면 괴로움의 존재다. 나란 존재를 무상하고 괴롭고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존재, 무아.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성에 의지한 존재, 공성. 이 네 가지의 내용으로서 나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그렇게 보는 것이 불교에 있어 정견이거든요. 정견. 예. 그러니까는 대성보살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겠다. 제도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나를 중심을 둬서는 제도가 안 되거든. 나를 먼저 버려야 된다. 나에 대한 탐착심, 탐욕심, 집착심, 애착심 이것을 버렸을 때 상대와 나가 하나가 되고 모든 것이 전체적으로서 너와 내가 없는 경계에 이르기 때문에 나를 먼저 버리는 정견을 가졌을 때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자비심이 일어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첫 번째.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사견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럼으로써 뭐 해야 된다?
정견을 갖춰야 된다. 정견을. 바른 견해. 바른 견해. 수행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견해입니다. 견해. 우리가 어떤 견해를 가지냐. 그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하게 되고 마음을 드러내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건강의 핵심 내용이 예. 보시를 실천하여 중생을 이롭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시를 실천해서. 그게 이제 뭐 4분서부터 여러 가지 분 나오는데, 예, 4분 한번 보시죠. 4분. 또한 수벌이요. 보살은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형색에 집착 없이 보시하게 하고, 소리, 냄새, 감촉, 마음 대상에도 또 집착 없이 보시해야 된다. 예. 이거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건강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 모든 중생을 제도해야 된다. 첫 번째. 사기를 벗어나서 정리를 갖추는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보시해야 된다. 끊임없이 보시해야 된다. 예. 중생을 이롭게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뭐냐. 중생을 이롭기 위한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구체적 행위가 뭡니까? 보시 행위입니다. 보시 행위. 예. 어떻게 하면은 보시를 해야 될 것인가. 보시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냐? 나를 먼저 생각하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근데 부처님께서는 어쨌든 보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보시. 다시 하면 자비심을 실천하는 겁니다. 사견을 벗어나서 정결을 갖춘 것이 상구보리 지혜의 반야지를 갖추라는 말씀이라 한다면은 보시하라는 건 뭡니까? 자비심을 실천하는 거. 자비심. 자비심을 실천해야 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갖추는 것이 대승보살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우리들이 갖춰야 될 또한 핵심적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를 해야 된다. 근데 보시하는데 조건이 있거든요. 집착함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 예. 응무소주 이생기신 응무보시. 예. 집착함이 없는 보시 가능할까요?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번째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에 뭐냐? 건강의 핵심 내용은 전법교화라는 말이에요. 전법교화. 그래서 쭉 보면은 그 뭐 8번, 12번, 15, 12번, 13번, 14, 15, 16 전체 내용이 건강을 수지 독성하면 어떤 공덕이 있느냐를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 내용은 바로 뭐냐? 내가 건강을 읽고 지혜를 얻고 보시행을 함으로써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건강경의 그런 내용을 전법하고 포개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거든요. 단지 사국에만이라도 다른 사람 위해서 전해주는 것. 요즘 말은 뭡니까? 전법 포기하는 얘기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전법 포기하는 얘기거든요. 건강경을 자꾸 관념적으로 깨달은 마음과 연결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찾아야 된다. 실천적인 면에서. 네. 보살 수행자의 입장에서. 그래서 모든 중생 구원해야 된다는 말씀. 건강경. 그것을 위해서 전제 조건이 뭐냐. 사견, 아상, 인상, 중생들의 사견을 벗어나서 정견을 갖춰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보시, 자비를 실천해야 되는 것. 네 번째. 본인뿐만 아니라 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강용의 말씀을 전법하라는 것. 이 네 가지다 볼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 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다 돼가는데 23분과 24분 보겠습니다. 예, 또한 수벌에 이 법은 평등하게 높고 낮은 것이 없으니 이것을 가장 높고 바른 깨달으면 한다. 이 안욕타라 삼약 삼보리 우리가 깨달아서 얻게 되는 그 법에 대한 말씀인데 그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근데 온갖 선법을 닦음으로써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과연 선법이라는 건 뭐냐? 네. 선법의 반대말 뭡니까? 불선법. 불선법. 네.
불교에서는 이 악심이란 말 안 써요. 악심. 선심이란 말 쓰거든요. 선심. 선심의 반대말 불선법. 선법의 반대말 불선법. 선심의 반대말 불선심. 선법의 반대말 불선법. 그러면 선심부터 말씀드려볼게요. 선심. 불교 선심은 그냥 착한 마음, 우리가 일상도 아는 착한 마음이 아니라 깨달음을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마음, 이로움이 되는 마음을 선심이라고 합니다. 깨달음을 방해하고 해롭게 하는 마음, 불선심. 자, 그럼 보겠습니다. 탐심, 진심, 선심은 선심일까요? 불선심일까요? 불선심이죠, 당연히. 왜냐?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음이잖아요. 깨달음을 방해하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지혜로운 반야 지혜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은 선심이니까 불선심이니까? 선심이죠. 너무 쉬운 말인가요? 네. 근데 당연한데 우리가 잊고 있어요. 부처님은 탐진치 삼독심에서 벗어난 그 상태를 열반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탐진치가 소멸된 경지가 열반이다. 예. 그러면 탐진치가 는 불선심의 대표적인 마음이거든요. 대표적인 마음. 예. 많은 번뇌가 있는데 그 번뇌 중에서도 가장 수행을 방해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런 행복을 방해하고 복락을 방해하는 마음이 대표적인 마음이 탐심과 진심과 어리석은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에서 부처님 벗어나라. 부처님께서. 왜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죽어서는 악처에 태어나게 하고 윤회를 계속 윤회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독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독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금강에서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글자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에 막 자꾸 뭐 덕산스님 갖다 붙이고 육조스님 갖다 붙이면 어렵거든요. 과거심 찾아요? 못 찾아요?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지나간 마음이니까. 마음은 1분에 1200번이 생멸한다 그래. 알게 모르게. 일어났다. 생멸 일어났다 살았다. 엄청 빠르게 마음이 생멸하는 거거든요. 이게 마음의 윤회입니다. 과거는 과거에 일어나서 벌써 없어진 마음이에요. 과거의 마음이 어떻게 찾겠어요? 못 찾아요. 저장되어 있을까요? 안 저장되어 있어요. 업으로는 저장되어 있겠죠. 현재의 마음. 이 마음인데 금방 변해요. 금방 좋아하는 사람이 금방 미워지고 예? 금방 맛있던 것이 금방 맛없어지고 이러거든요. 맛있을 때 마음이 내 마음인가 맛없을 때 마음이 내 마음인가 좋아하는 마음이 내 본 마음인가 싫어하는 마음이 내 본 마음인가 금방 현재의 마음도 내 마음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미래의 마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마음은 조건 따라라는 거거든요. 조건 따라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계속 흘러오면서 변하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은 과거 전생부터 이어진 마음이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자비로운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은 과거에 그러한 마음은 탐심이 많은 사람들은 현세에서 탐심이 많은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일 죽는다. 그럼 그 죽는 마음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탐심이 많았던 사람 다음 생에도 탐심이 많은 사람 태어날 확률 100%. 현재 자비심이 있는 분들은 다음 생에도 자비심으로 태어날 확률 100%. 이거거든. 인각 때문에, 업 때문에. 그러니까 선심을 우리가 자꾸 키워나가야 됩니다. 키워나가야 되는데 선법은 그걸 뭐냐? 이제 그 선심, 그게 불교에서는 수행과 깨달음에 도움이 되는 마음은 뭐다? 선심. 방해하는 마음은 뭐다? 불선심.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심은 자꾸 향상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불선심은 자꾸 버리고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이게 정진이에요. 사정진이에요. 그럼 이제 부처님께서 선법을 얘기하셨거든요. 선법은 뭡니까? 팔정도, 육바라밀, 지금 말씀하신 보시행, 계를 지키는 거 이게 다 선법이에요. 수행에 도움이 되는 수행법 이게 다 선법이죠.
그럼 불선법은 뭡니까? 살생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사업하는 거, 훔치는 거, 이게 다 불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 그럼 우리가 뭐예요? 선법을 닫고 불선법은 멀리하고, 이게 우리가 할 일이겠죠. 우리가 닦아야 될 일이겠죠. 예. 그러니까 선법을 닫고자 늘 노력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금강경에 보면은 응무소주 이생식이라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그럼 뭐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게 머무는 바 없이 내는 거? 예. 스님이 무심해야 됩니다. 예.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음이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까? 안 비워지거든요. 예. 안 비워집니다. 그러면 비우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는 마음, 그게 지혜의 마음이고 반야 바라밀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어떤 마음이냐? 팔정도에서 정념의 마음입니다. 정념. 바를 정자, 생각 염자인데 그 염자는 그 생각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염자의 의미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기억하는 거, 억령한다는 의미거든요. 부처님 가르침을 억령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러한 것은 하지 마라. 예? 이러한 것은 해라. 선법은 하라는 것이고 불선법을 하지 말라는 것이겠죠. 당연히. 선심은 일으키라는 것이고 불선심은 일으키지 말라는 거겠죠. 그럼 그 두 가지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항상 부처님 가르침을 기억해야 돼요. 아, 이것은 하지 말라 그랬다.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다. 사음하지 말라 그랬다. 아, 이것은 보시라 하라 그랬다. 하라 그랬다. 이걸 기억하는 거, 부처님 가르침 기억하는 것. 그게 정념의 첫 번째. 두 번째는 깨어있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아라차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파리오 사티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깨어있는 겁니다. 스님들이 신발을 벗어놓으신 거 보면 가지런하게 벗어놓잖아요. 조고각하라는 말 있듯이 가지런해요. 신도분들은 신발을 대충 벗어놓거든요. 스님들은 그 신발에도 마음을 딱 두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제자리에 깔끔하게 벗어놓으시고 그러거든요. 신도분들은 신발은 저기 있고 마음 벌써 여기 법당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저쪽에 있고 하나는 이쪽에 있어요. 그 매 순간 자기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알아차림 상태가 정념이거든요. 그걸 사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응무조주 이생기심 하려면 그런 상태를 해야 돼요. 내가 밥 먹을 때 밥 먹는 데 집중하고, 설거지할 때 설거지할 때 집중하고, 관세음보살 아미타 부를 때 그 관세음보살 아미타불을 부르는데 깨어있어 집중해야지. 입으로는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하면서 생각은 저기 막 예? 집에 두고 뭐 생각하고 이런다거든요. 그거는 입만 지금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은 그쪽 가 있는 거잖아요. 입과 마음이 한테 현재 있어야 돼요. 다시 하면 마음이 항상 현재 있어서 자기가 하는 행위와 말과 마음에 대해서 깨어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뭐다? 정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규처럼 내가 머문 바 없이 마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 내가 깨어있으면 깨어있을수록 어리석음은 사라지겠죠. 예. 그러니까 반야바라밀, 지혜의 바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지혜롭게 되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을 깨어있는 상태에 머물러 두게끔 노력이 된다. 정념수행, 사티수행입니다.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잖아요. 어떤 소리를 들었다 이거예요. 만약에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지요. 근데 누가 욕하는 소리를 해서요.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좋은 소리에 대해서는 어떤 애착심 일으키지 않아요? 안 좋은 소리 들으면은 성능을 내거든요. 그때 깨어있지 않으면은 거기에 쓸려가는 거예요. 나가 누가 나쁜 소리 했다. 같이 화가 내고 뭐 나한테 왜 나쁜 소리 했냐 이래갖고 진심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소리대로 반응하지 말고 깨어있으면은 그랬나 보다. 그럴 이유가 있겠지.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거든요. 자, 오늘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